이사야서 26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중심에서 심지가 견고한 자, 심지가 견고한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26장의 이 말씀은 지난 6월 달인가요? 이렇게 말씀을 전했던 말씀이었는데요. 제가 한 해 이사야 26장이 이렇게 달력에 있는 줄 모르고 그 26장을 6월 달에 한번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잘 소홀히 보고 넘어가서 그렇게 됐는데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아시는 이 평강의 말씀 중에 사실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제가 21절까지 다 읽었는데요. 21절의 내용을 우리 지난 6월에 아마 제가 꼭 한 절 보고 난 다음에 나머지는 좀 댁에 가서 읽어보라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때 읽어보셨으면 아마 이 본문이 좀 더 친근하게 다가오실 거고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그저 이사야의 말씀은 북쪽 이스라엘이 타락의 길을 가서 아수르에게 포로가 되어 그 북쪽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망했고, 남쪽 유다 나라마저도 북쪽 이스라엘의 전철을 밟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변혁하고 지키고 그렇게 나가다 보니까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이 남쪽 유다 나라마저도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그런 중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씀들은 회개하기를 촉구하나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음을 선포하고 있고, 그렇지만 결국에는 그 포로된 자리에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을 그렇게 희망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서요. 사실 우리들의 삶 속에 너무 잘 적용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런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징계의 몽둥이를 들었는데 그 징계의 몽둥이를 잘 받아서 죄를 회개하고 겸손케 되면, 그래서 말씀을 조금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친근히 하는 그런 생활의 변화가 있다면, 그러면 그 징계의 몽둥이마저도 복인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평강으로 지키시겠다.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평강의 평강으로. 오늘 본문은 3절에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그 평강을 2번이나 강조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 6월에 말씀드렸죠. 제목처럼 퍼펙트 피스, 퍼펙트 피스. 그러니까 그냥 완벽한 평강인 거예요. 다른 그 무언가가 필요 없는, 그러니까 세상이 줄 수도, 세상이 빼앗을 수도,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그 주님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평강으로 함께 하시겠다. 그렇게 우리를 지키시겠다. 사실은 상황은 결코 평강하지 않습니다. 상황은 사실 더 나빠지고,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지고 70년을 생활하게 되니까요. 한 1, 2년 만에 돌아올 줄 알았는데 아니었거든요. 70년이면 2, 3세대가 바뀌는 그런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 포로에게 잡혀갔던 남쪽 유다 나라를 향해서 그곳에서 그 바벨론의 평강을 빌고 그곳에서 결혼도 하고 집도 짓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그렇게 성전이 없지만 여호와께서 너희들의 성소가 되어줄 거니 그곳에서 신앙을 잘 지키며 그 민족들이 쇠잔해지지 않도록 해라. 그렇게 편지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징계의 몽둥이를 잘 맞아가면서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면 신앙이 정결케 되고, 물론 죄를 범해서 채찍에 맞지만 죄를 철저히 회개한다면 그 채찍이 저들에게 큰 신앙의 유익을 가져다 주는 귀한 도구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2024년 이번 10월 한 달간이요, 이사야서 26장 3절의 말씀, 이 말씀을 요절로 하나님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그렇게 지키시겠다, 이 말씀을 달력을 한 달 동안 펼쳐져 있을 것인데요, 그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그렇게 한 달 동안, 적어도 10월 한 달 동안만큼은 평강으로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좀 경험하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떤 자가 되어야 된다?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심지가 견고한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여러분 어떤 자들이 심지가 견고한가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살펴보시면서 심지가 견고한 자로서 이 한 달을, 그리고 올 한 해를 잘 살아가시는 우리들, 그런 자들에게 평강하고도 또 평강하도록 우리를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평강의 약속을 경험하고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사야서 26장 3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26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거 개역 성경 말씀으로 혹시 외우신 분 계세요? 개역 성경에는 조금 바뀌어 있어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그렇게 돼 있는데요, 오늘 개역 개정은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평강의 평강도 강조용법이고요, 평강하고 그리고 또 더욱더 평강하도록 라고 그 말을 더욱 구체적으로 풀어가지고 이 개역 개정에는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강의 평강을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이 은혜가, 여러분 이제 이 말세지마를 살아가는 큰 대환란이 닥쳐오는 이런 세대를 잘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해 요절 말씀, 우리의 삶 가운데 환란이 반드시 닥쳐오겠지만 그 환란 중에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안,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는 그 평안이 있다면, 세상을 이기신 우리 예수님의 그 평안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환란이 닥쳐와도, 흔히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전무후무한 정말 크나큰 환란이 여러분 닥쳐와도 그것을 이기실 수 있어요. 여러분, 이 평안이 없으면, 주님 안에 있는 이 평안이 없다면, 이 절대적인 완벽한 평안이 없다면, 여러분 이 말세지마를 제대로 힘있게 승리하며 믿음으로 잘 통과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해요. 그래서 우리 주님 안에 거하기를, 예수님 안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한 해, 그리고 오늘 10월 달은 주님을 신뢰하여 심지가 견고해지는 그런 삶을 살아내므로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는 이 은혜를 누릴 수 있으셔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3절 말씀 함께 암송하시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주를 신뢰하는 자가 심지가 견고한 자고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6월 달에 했던 말씀을 조금 더 풀어서 다시 해쳐 모여 해가지고 요약을 한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6월 달에 그 말씀, 주보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하시면서요, 말씀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어떤 말씀을 제가 더 추가했는지, 그리고 어떤 말씀에 다른 말씀을 합쳤는지, 여러분 이런 것을 보시면 아마 이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을 이렇게 짐작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6월 달에 말씀드렸던 그 완벽한 평강의 그 말씀을 우리 주보 이렇게 두 개 비교해 보시면 아마 신앙에 유익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심지가 견고한 자, 주님만을 의뢰하는 자라고 결론 지을 수 있겠습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는 그런 자들에게 평강하고 평강한 평강의 평강을 더하시는데요. 그렇게 여호와만을 영원토록 의뢰하는 우리들이 될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진짜 그 평강을 허락하신다. 어떤 자들에게 그 평강을 주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26장에서 아주 이미 이렇게 우리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하려고 이 글을 쓴 거예요. 네, 그것을 이렇게 잘 엮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 어떤 자가 진짜 심지가 견고한 자인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심지가 견고하다라는 것은 그 심은 뭐겠죠? 마음 심자예요. 마음 중심이, 그런 뜻이, 마음 중심이 견고하다, 굳다, 굳세다, 그 어디에도 무너지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 그런 뜻이거든요.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굳어서, 원래 이제 마음이 강팍하다라는 것과 의미가 다릅니다. 마음이 강팍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리지 않고 우리 마음이 부드럽지 못해서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마음, 욕심대로 하려고 하는 완고한 딱딱한 마음을 가리키는 건데요. 오늘 본문의 심지가 견고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그 마음이, 그런 뜻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견고하다, 그런 뜻이에요. 오늘 이제 말씀을 이렇게 들으시지만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속에 잘 뿌리가 내려질 때, 뿌리가 다 같이 내려지더라도요, 심지가 견고한 자는 어떤 자냐 하면 옥토와 같은 마음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 성도는 뿌려진 그 씨앗 같은 말씀을 꽉 붙들어요. 그래서 뿌리를 잘 내리게 하죠. 그런데 이를테면 우리 마음밭이 돌짝밭, 가시떨기밭, 길가밭, 이런 밭이라면 당연히 그 씨앗이 뿌리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이 자리 잡지 못해요. 사탄 마귀가 뺏어가고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시험에 들고, 말씀을 받을 땐 기뻤지만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할 때 쓴 것이 오고 고난이 오니까, 손해가 되고 희생이 따르니까 그것을 거절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죠. 착하고 좋은 마음밭으로 인내로 결실하는 그 마음, 네, 옥토와 같은 마음이고, 그런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심지가 견고한 마음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심지가 견고한 자로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뢰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요. 그것이 이제 3절에 있는 이 본문의 전체의 결론이기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의하면 두 번째 큰 2번이 있죠. 주보에 이렇게 요약한 것 보시면 파란색 큰 2번, 거기에 의지하는 자, 그러니까 심지가 견고하는 자는 의지하는 자예요. 누구를요? 영원하신 주님만을요. 영원히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분명하게 말해요. 영원한 반석과 같은 주님을 너희들 영원히 신뢰하고 의뢰하고 의지하라,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심지가 견고해질 수밖에 없죠. 그런 영원한 반석과 같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 전적 의존, 신뢰하니까요. 당연히 흔들리지 않은 견고한 심지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두 번째가 우리 심지가 견고한 자를 아주 분명히 나타내는데요. 1번도 그렇고 2번도 그렇고 여러분 요걸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좀 간단하게 요약을 한 겁니다. 자, 심지가 견고한 자는 어떤 자라고요? 첫 번째, 심지가 견고한 자는 파란색 1번요. 거하는 자. 네, 거하는 자. 어디에요? 견고한 성읍에. 여러분 1절 2절 보면 그날에 유다 땅에 노래를 부르겠다.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는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견고한 성읍이 있는데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읍이 견고하다고 생각했죠. 천연 요새와 같아서 방어를 잘하지 않아도 거기를 쳐들어오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당연히 바벨론에게 함락을 당했죠. 그런 상황 속에 사실 자기들의 건물, 자기들의 그 위치가 자기들을 보호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아니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니까 다른 민족들이 그동안 못 쳐들어왔던 것이었죠. 그것을 몰랐으니까 하나님 그것을 알게 해주시는 거였어요. 근데 이사 선지자가 말합니다. 어떤 성읍이 견고하다. 근데 그 성읍이 견고한 이유는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구원으로 그 성읍을 둘러싸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가 견고한 자는요, 바로 그 성읍, 여호와께서 구원이 되셔서 여호와의 구원이 그 성읍의 성벽과 외벽을 둘러싸고 있는 그곳, 네, 여러분 그곳에 거하는 자가 심지가 견고한 자라는 거예요. 그곳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2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문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자,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해라. 신의를 지키고 의로운 자. 그것은 신실한 자라는 뜻이고요. 정의, 공의를 행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신실하고 진실해서 신의를 저버리지 않는 자, 공의와 정의를 강같이 흘리며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본받아 살아가려고 하는 자.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이 우리에게 입혀져서 예수님의 그 의가 우리에게 덧입혀짐으로 우리는 이미 의로운 자인데요. 완벽하게 의로운 자인데 그건 법정적인 거고요. 우리는 죄 짓는 의인과 같아서 우리는 지금 죽어도 천국에 들어가지만 사실은 우리의 삶은 여전히 우리의 부패성과 사탄과 마귀와 이 세상과 늘 뒤섞여 영적 싸움을 하면서 새 속에 물들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기도 하고 우리의 육신의 부패성에 휘둘려서 무력정욕 사욕에 끌려다니기도 하고 네, 그렇게 되니까 사실 의롭지 못한 삶을 많이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견고한 성읍에 거하려면 어떻게 해요? 신의를 지키고 공의를 행하는 자. 그런 자들에게 그 문이 열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견고한 성읍은 결국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주보에 많이 써두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 요새, 피할 바위 반석, 네, 그런 우리 하나님이세요. 잠언에는 견고한 망대다.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피한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벽을 우리 주님께서 늘 그 눈동자 앞에 두시겠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성벽. 누가 쳐들어오겠어요? 견고한 성읍입니다. 그곳에 신의를 가지고 공의를 구하며 늘 들어가기를 힘쓰셔야 하고 영적으로는 그 견고한 성읍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진짜 피난처와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에 말씀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삶의 전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 여러분, 법정적으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예수님도 우리 안에 계세요. 그건 법정적으로 그래요. 근데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려고 노력하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마음껏 역사하시도록 하기 위해서는 나름의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희생이 필요하고 우리가 힘을 써야 해요. 주님을 초청하고 우리가 힘써 주님께 들어가려고 애를 써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 그것을 말했죠. 사도 바울의 너무나 위대한 최종적인 신앙의 삶의 목표입니다. 어떻게 한다 그랬죠? 사도 바울이요?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데 앞에 있는 부르심의 상을 쫓아서 표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다른 박질을 힘써 한다. 그러면서 결국에 원하고자 하는 그 열매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의 일평생 삶의 인생의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분 안에 들어가고 내 안에 그분이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누군가가 너희 담임 목사님 어디 계세요? 라고 묻는다면 담임 목사님 예수님 안에 계실걸? 이런 말을 듣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늘 주님 안에서 발견되는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시는 것을 의식하고 잊지 않고 살아가려고 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예요. 주님 안에서 내가 발견되고 주님을 내가 얻기만 하면 다 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다른 거 주님도 얻고 내가 주님 안에서 발견되는 그 일도 있으면서 세상의 성공, 명예, 영광, 재정적으로 풍족한 거 이런 것도 있으면 더 좋겠죠. 네. 그런데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제가 많이 말씀드렸는데 C.S. 루이스라는 신학자의 변증론자인데 영광의 무게라는 책에 보면은요, 그런 말씀을 해요. 예수님을 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얻고, 그리고 다른 것들도 좀 얻고, 건강도 명예도 영광도 재물도 좀 얻고, 그래서 이 땅에서도 좀 복받으며 누리며 살아가야 그것도 괜찮은 일이지라고 생각을 하는 이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얻은 자들은 하나님 한 분만을 가지고 있는 자와 하나님 한 분과 또 다른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이 두 사람을 비교해 볼 때 결코 하나님과 많은 것을 누리고 얻고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가졌다고 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 우리 같으면 이렇게 기울기가 기울어질 것 같잖아요. 하나님을 얻고 세상에 많은 것을 얻고 있는 자가 하나님만을 얻은 자보다 뭔가 좀 더 무게가 더 실릴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얻으면 다른 것은 다 잃어버려도 결코 무게가 기울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 안에 거하기를, 그분 안에서 발견되고 그분을 얻기를 간절히 바랬던 우리 사도 바울의 그 신앙의 목표, 그 목표를 따라서 우리도 남은 때를 살아갈 수 있도록 힘쓰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안에 거하시기를 힘쓰시는 우리들, 그 주님의 견고한 성읍, 그 안에 거하는 자가 어떤 자다? 견고한 자다. 여러분, 그 안에만 거하면 이 세상에 이제 마지막 때에 큰 지진과 난리, 소문과 환란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전염병이 돌아서 내 옆에서 천천히 만만히 쓰러져요. 여러분, 그래도 걱정하시면 안 돼요. 평강을 누리셔야 해요. 걱정, 근심, 염려 가운데 두려워 벌벌 떠는 이들에게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라고 초청을 하셔야 돼요. 당당하고 담대하게. 네, 그렇게 되면 저들도 심령이 사는 거고, 우리도 늘 주님 안에 견고한 성읍 안에 거하는 자로서 살아갔던 우리들은 그네들의 본이 되고요. 그냥 우리들의 모습만 봐도 좋은 거예요. 그들은 나도 저 사람과 같이 좀 마음의 평정심을 누리고 심령천국을 누리고 진짜 주님이 주시는 저 평강 속에서 좀 살아갔으면 좋겠다. 환경과는 관계없이 좀 그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해요. 우리 산정계 성도님들 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줄 아는데요. 여러분, 특별히 10월 한 달간은 더욱더 그렇게 살아가 주셔요. 견고한 성읍에 거하는 우리들이 되므로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셔가지고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결론과 같은 말씀인데요. 우리 요절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3절, 4절 말씀하고 5절, 7절, 12절, 13절에 보면 딱 요 말씀을 핵심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많은 절을 할애해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요절 26장 3절도 그렇고요. 3절부터 시작해서 4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영원한 반석 대신 주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말씀하잖아요. 네. 우리 영원한 반석 그분을 영원히 의지해야 돼요. 그냥 의지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의지해요? 영원히 의지해야 된다니까요. 끝없이요. 계속해서. 네.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성품을 바탕으로 우리 하나님을 여호와를 의지하셔야 하는 거예요. 의지는 기다리고 기대하고 바라보고 다 포함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분을 의지할 때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그분을 두려워할 때 다른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 여호와를 의지하시되 어떻게 의지하시라고요? 영원토록 의지하시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고, 특별히 흔들림 없이 의지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흔들림 없이요. 네. 여러분 몇 절에 흔들림 없이 의지하라고 돼 있죠? 의지하시되 흔들리지 않고 의지해라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몇 절에 있나요? 1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26장 13절 우리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여 싸우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13절? 네. 여러분, 제가 나중에 찾아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우리의 의지가 흔들릴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충분히 흔들리고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을 향한 의뢰와 신뢰를 흔듭니다. 근데 흔들려서는 안 돼요. 흔들리지 않고 견고해서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아는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마지막 58절의 말씀 보면은요,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고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권하면서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 이 모든 수고는 어떻기 때문에요? 헛되지 않기 때문에요. 그러니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손해가 되고 아픔과 눈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해서 주님의 일에 더욱더 힘쓰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그렇게 이런 말씀들로 이끌고 인도하시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실제로 흔들리는 자를, 쓰러져 있는 자를 견고케 하고 세우는 일에 제일 마음을 쓰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시지만 가장 잘하시는 일이 그거예요. 흔들리는 자를 흔들리지 않게 견고케 하시는 일, 쓰러져 있는 자를 세워서 강하게 하시는 일, 이것을 우리 하나님이 제일 잘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이들은 그런 일을 잘합니다. 그 교회마다 사실은 좀 쓰러져 있는 자들을 보고 이렇게 세우는 이들이 있고요. 그리고 흔들흔들 긴가민가 또 의심이 들고 또 여러 가지 일들로 말미암아서 막 낙심케 된 이들, 여러분, 이런 이들을 딱 보고 우리 주님이 제일 잘하시는 일이니까 그 주님을 닮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그런 이들을 확실하게 세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게 견고하게 붙들어주고 버팀목이 되어주고 부목을 돼서 흔들리지 않게 견고하게 감아주고 그네들의 영혼을 삶을 돌봐주는 거예요. 그런 일을 우리 산정교회 성도님들께서 성도님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시면서 그렇게 잘 해주셨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산정교회가 옛날에 그랬다 그래요. 우리 교단을 그렇게 잘 세우고 돌보는 교회였다고 합니다. 우리 올로 목사님 계실 때 그 일을 잘했대요. 그런 말을 늘상 하세요. 지금도. 그때 명륜 창광보다도 산정교회가 많이 했지 아마?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네, 우리 산정교회가 작지만 교단의 일을 힘써 받들고 세워나가고 견고케 하는 일을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여기 온 지 이제 4년 돼가지만 이렇게 저력이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저력이 있고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이 사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선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사실 그 일이 가능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터가 우리 올로 목사님의 말씀과 기도로 잘 다져진 곳이어서 목사님께 배운 우리 성도님들이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고 흔들리는 이들을 바로 잡아주고 또 쓰러져 지쳐있는 이들을 바로 세워주는 일을 너무나 잘 감당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우리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자랑스럽고 감사한지 모르고요. 여러분 근데 그런 일들은 세워나가기는 되게 어려운데 무너지기는 참 쉬워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힘을 써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자, 의지를 하는데요.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알아야 우리가 잘 의지할 수 있겠잖아요. 그래서 3절에 보면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즉 완벽한 평강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우리 주님이 되시니까 그런 주님을 우리는 의지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런 주님 우리는 철저히 의지해야 하고요. 영원한 반석 되시는 주 여호와께서 되시니까 당연히 의지해야 되겠죠. 정직한 주께서 교만한 자를 벌하시고 정직한 의인의 첩경을 평탄케 하시는 분, 그런 분인 것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다른 신이 아닌 주 여호와께서만 평강을 베푸시고 북쪽 이스라엘도 그랬지만 남쪽 유다도 바벨론에 가보니까 너무나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신들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이 진짜 신이다. 그분만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자다라는 것을. 여러분 다른 우상들은요 뭐 이것저것 좀 흉내는 내는데요 진짜 너무나 큰 거짓말이라 못하는 게 있어요. 뭐를 못하냐 하면 나름 자기가 뭐 사람도 살리고 뭐 다 한다고 말을 하면서요 다산 애를 많이 낳게 하고 해달 별 기후를 주관하고 뭐 이런 거 막 다 한다고 말하죠. 그런데 뭐를 했다고는 말 못하냐 하면 네, 세상을 내가 지었다라는 말을 못해요. 너무나 큰 거짓말이라. 그래도 나름 양심이 좀 있는지 다른 신들은요 내가 세상 만들었다고 하는 거짓말은 못해요. 네, 다른 거짓말은 막 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어떤 한계 안에서 실제로 능력을 행하기도 하니까요. 진짜 신처럼 보이긴 하지만 여러분 진짜 신은 어떤 신이에요? 세상을 만드신 분. 그 세상을 멸망시키실 수 있는 분. 그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성육신 하게 하시는 신. 네. 신이신데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네.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 이런 분이 진짜 신인 것입니다. 그런 신을 우리는 의지하고 신뢰하고 다른 신들 의뢰할 것이 아닌 것을. 그리고 평강을 여호와께서만이 베풀어 주신다고 모든 일들을 세상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지금도 그 모든 창조물들을 운행하시고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 네, 그 하나님이시니까 믿을만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만이 우리 주의 이름을 의지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저들에게
주님을 철저히 기대고 의지하고 따르려고 하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심지가 견고케 되는 은혜를 주신다. 그 심지가 견고해지는 일이 있어야만 어떻게 해요? 평강으로 지키시는 평강하고 또 더 큰 평강이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어떤 자가 심지가 견고한 자냐 하면 어떤 자라고요? 네, 기도하는 자. 네, 기도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견고한 자가 어떤 자인지를 여러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26장을 읽으시면 이 말씀들이 다 나오니까요. 첫 번째는 어떤 자? 거하는 자. 두 번째는 어떤 자? 의지하는 자. 세 번째는요? 기도하는 자. 네, 기도하는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의 견고한 성읍의 구원의 성읍에 거하는, 견고한 성읍에 거하는 그 거함,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 의지,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은요, 바로 이 기도를 통해서 분명하게 획득되고 이루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예비해 두셔도 그걸 누리지를 못해요.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의지하는 것만큼 많이 나오는 게 기도한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간절히 기도한다고 몇 번이나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를 드릴 때 간절하게, 진실하게, 또 정직하게, 구체적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셔야 해요. 네. 그런데 여기 기도에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심판, 환난 중에 우리를 주님을 기다리고 기억하고 사모하면서 앙모하면서. 여러분, 이거 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인격, 하나님의 일하심, 그거 다 가리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시겠다고 하셨죠.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주님을 그렇게 앙모하고 사모하고 기다리고 막 주님을 바라면서 이렇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에서의 회복을 말하는 거고요. 영적으로는 죄와 사망과 지옥, 마귀, 이 세상으로부터의 해방을 원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 하나님은 이런 자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일어나시고 긍휼히 여기시려고 기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사야 30장 18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기다리는 자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여러분, 기다리는 삶이 필요하고 신앙은 또한 기다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실 재림 주님을 기다리고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고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고 나의 삶 속에 무너져 있는 모든 신앙의 영역들과 삶의 영역이 회복되기를 간구하며 기다리고, 여러분, 다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림은, 인내는, 참고 견딤은 곧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 있는 것처럼요.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견디고 바라고 기다리느니라. 네, 여러분, 믿고 바라고 견디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참는 거, 그게 사랑이고요. 그래서 성경은 그래서 다 사랑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고 사랑으로 지금도 이 말씀을 권면하고 계시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밀실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인내하며 기도해야 된다라고 우리 이사야 26장 마지막 19절 20절에 그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것은 이와 같은 실제의 구체적인 기도의 모습들, 이것이 참 필요합니다. 근데 오늘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세 번째예요. 세 번째. 내 영혼이 중심으로 주님을 간절히 구했다라고 9절에서 말씀하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주님의 어떠한 은사, 주님의 도우심, 약속의 말씀의 성취,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나의 건강의 온전케 됨, 여러분,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선물들이잖아요. 여러분, 그 선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한 그 기도의 제목의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도를 뭐 하시는? 응답해 주시는, 그 모든 은사와 선물을 주시는 그분요.
그것을 감추고 계신, 그것을 가지고 계신, 그것을 주기도 하고 빼앗을 수도 있는 그분, 네, 여러분, 그분을, 그 존재 자체를, 그냥 그분을요, 그분을 구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그 자신을 구하는 자들이 여러분 진짜 심지가 견고한 자예요. 주님이 우리의 기도 응답을 안 해주셔도 괜찮아요. 주님만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서 발견되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 신앙인의 진짜 만족이라고 하겠습니다. 무엇을 가져서가, 기도의 응답이 돼서가 아닌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중안하시는 그 위대하신 광활하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니 그분을 구하고 그분의 얼굴과 그분의 능력을 구하는 그 일이 진짜 복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행하신 일들, 그래서 그분의 존재, 그 자신을,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그들에게 진짜 심지가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이 있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시선을 주님께로 고정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거기다 기록해놨는데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셨을 때 유령이다고 소리쳤지만 예수님께서 안심하라고, 내니 안심하라 하시면서 예수님이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음성을 듣고 당신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 맞으시면 나로 물 위로 걸어오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래 걸어오라 그랬다고요. 베드로가 진짜 확 겉옷을 걷어붙이고 걸어가네요. 걸어가서 진짜 예수님께 바다 위를 예수님처럼 걸어서 성금성금 걸어갔어요. 그런데 빠져가는지라. 왜 빠져갔다고요? 주님 예수님을 보고 곧장 걸어가야 되는데요. 그 주보에 거기 기록해 뒀습니다. 여러분 거기 한번 보셔요. 마태복음 14장 30절에 보면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빠져가는지라 그렇게 표현해요. 시선을 예수님께로 고정하지 않고 바다와 파도, 바다는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를 가리킵니다. 거기에 이는 파도와 파고를 보고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빠져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로 시선이 고정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주님께로부터 시선이 다른 데로 가는 순간 우리는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로부터 오는 평강이 깨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32편 2절 말씀, 개역성경, 개역개정 두 가지 써놨는데요. 둘 다 너무 읽을수록 정말 마음에 힘이 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읽고 우리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2편 2절 말씀, 우리 개역개정하고 개역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녹색 두 가지 성경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이게 개역 성경이에요. 개역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종의 눈이 그 상전의 손을, 여종의 눈이 그 주모의 손을 바람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여기 긍휼과 은혜가 같이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개역개정 성경도 너무 은혜가 되고 우리가 원래 읽었던 개역 성경도 너무너무 은혜가 되고, 여러분 우리의 눈이 상전의 손을, 주인의 주모의 손을 여종이 남종이 늘 주목하여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 시선이 주님께 고정된 우리들, 그래서 그 주님의 얼굴과 주님의 능력을 구하는, 주님 그 자신을 구하는 우리들이 다 되셔서 심지가 견고한 자로 이 패역한 세대, 평강이 없는 환난의 때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거하는 자, 의지하는 자,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 평강과 평강의 복을 온전히 받아 누릴 수 있는 심지가 견고한 자로 남은 때를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패역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사탄 마귀는, 이 세상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노리고 있지만 견고케 하시는 은혜, 심지가 견고한 우리들이 되어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남은 모든 주의 날도 우리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온전히 예배하는 그런 귀한 주의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